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또 수련회를 가지게 될 때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어떤 은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 있구나 참 감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교회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좋은 충전의 시간, 또 도전의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밤 이제 정확한 시간 금요일 날 새벽 1시 45분 비행기였어요. 베트남을 갈 때는 인천에서 오전 비행기로 갔고, 베트남에서 올 때는 청주로 오는 비행기를 예약해 뒀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 1시 45분이니까 한 2시간 전 11시 반 정도에 이제 그 공항에 갔어요. 그 공항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내 비행기가 어느 게이트에서 이제 체크인이 되나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광판 그 정보 게시된 데 가서 우리 비행기 정보를 찾는데 1시 45분 우리 비행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 다음 비행기 2시 비행기, 3시 비행기까지는 어느 게이트에서 체크인을 한다는 정보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비행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2시간 전인데? 그러면서 좀 기다릴까 하다가 기다리다가 그 다른 목회자들은 다 가고 이제 그 충주에 있는 목사님 부부와 대전에 있는 저 부부만 이제 청주공항행을 끊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정만 남아 있었는데, 이걸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1시 45분 비행기 정보는 없는데 2시와 3시 비행기 정보가 떠 있는 게 이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내데스크에 찾아가서 우리 티켓을 보여주면서 우리 비행기 정보가 아직 안 떴다, 이 비행기가 뭔가 지연됐냐, 뭐가 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관계자가 쭉 이렇게 살펴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비행기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트남에서 들은 얘기예요. 1시 45분 비행기 티켓팅을 다 했고 결제를 다 했는데, 그래서 확약서까지 가지고 이제 그 영수증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가 아예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뭐 취소됐다, 뭐 지연됐다, 뭐 사고가 있다 이런 정보가 있고 뭐 미뤄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 직원이 쭉 이렇게 하루 종일 살펴보더니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비행기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는 아예 마음을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좀 더 쉬어라는 뜻인가? 저는 또 늘 감사하게도 영원한 저의 이 강단을 대신해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또 올라가시면 저는 언제든지 뭐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쉬었는데 더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들,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늘 다녔던 터라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다른 항공사를 찾아보자 해서 옆에 있는 그 저가 항공 두 군데를 더 가봤어요. 가봤더니 안 한다 하니까 다 만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뒤에 출발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항공사, 국적기 항공사가 저쪽에 그 게이트가 저기 체크인이 열려져 있었는데 아무도 줄 서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들어갔고 이제 문을 닫을 판인데, 제가 거기 가서 혹시나 싶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딱 4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 가격대가 세번 높을 텐데 그 편도 비용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빨리 수속을 해서 우리 4명이 이제 그 4자리를 타러 왔어요. 갔더니 비행기도 작지도 않아요. 3명 하는, 우리 국내선 양쪽 그 2줄 6자리 줄이 아니고 9명이 앉는 큰 비행기였는데 만석인데 4명밖에 없다고 들어갔는데 가니까 세상에 4명이 쪼로록 앉을 수 있는, 우리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4명이 한 팀으로 취소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소시켜 놓으신 거지. 근데 감사한 것은 갈 때는 올 때도 저가 항공을 예매했었는데 국적기를 타니까
자리도 넓고. 여러분, 이게 신체가 키가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앞에 무릎이 늘 닿아요. 이렇게 저가 공이 있게 아마 자석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잘 제껴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국적기는 뒤로도 좀 많이 제껴지고, 자리도 넓고, 세상에 아침 식사도 주고. 저가 공은 여러분 타보셔서 알지만 물 한 병도 안 주잖아요. 다 사 먹어야 될 파인데 아침 식사도 주고, 자리도 딱 4명이 앉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대도 우리가 비행 시간보다 1시간 빨리 오고.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 정보를 주고, 이거 어떻게 됐냐 해서 우리 그 비행기 티켓팅을 담당했던 사모님이 다 알아보니까 그 온라인에 유명한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를 예매했는데, 저기서도 그 항공사에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메일에도 아무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티켓팅을 하다가 아마 비행기 자체가 취소가 됐는데, 그 비행기 회사에서 아마 그건 대처를 미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 온라인 그 여행사에서 자기네들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 한 거, 그리고 못한 비용 보상을 다 받게 되고, 심지어 인천에서 대전 오는 버스 그 영수증도 달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정신적 피해 보상, 이거 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의 실수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길을 여러분 살다 보면 변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결코 예견되거나 예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을 뒤돌아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삶을 살 것을 계획하고 걸어온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분명히 방향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변수가 막 일어나면서 그 변수에 대처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수를 대처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리거나, 그 변수를 막아서기 위한 인생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생기니까 그 변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이걸 해결해내고 이걸 처리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변수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꿈과 비전을 논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사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예방되지도 않는 그 변수를 예방하려는 게 인생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자식들 잘 키워내고 내 인생 살아내는 것도 아주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인생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떤 변수가 어떻게 일어나 삶을 괴롭힐지 모르니 그 변수를 막아내고 그 변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벌벌 떨면서 내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움이죠. 내가 서 있는 직업이든 일터든 사업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즉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일터 영역이 성장하고 내가 서 있는 일터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빚어져 발전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며, 또한 그 가운데 복음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누구든지 그냥 그 지옥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삶이 변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심지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내용도 그런 이런저런 변수들을 잘 막아서기 위한 그런 준비, 예방을 위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변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수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변수에 시달리거나 변수에 치우치거나 변수로 인해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7절, 36절, 37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허나 죽을 일이 있고 도살당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허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대적 세력들이나 위험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원수의 목전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푸른 풀과 맑은 시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들어가 함께 먹고 즐기는 그 잔치를 즐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정 속에 겪어내야 될 고통과 고난일 수 있으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수의 문제가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혹은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인데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시도 안 해도 되고 그 걱정 때문에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되고 그 근심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내 인생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주님이 해결하시는 건데 그 염려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내가 염려하여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 근심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쓸 필요 없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몰아치듯 몸을 희생하고 마음을 죽일 필요가 없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낼 때 그 과정 속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의 과정 속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정답의 길, 해답의 길, 은혜의 길에 나도 같은 방향에 들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의 방향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방향에,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나답게 빚어가실 그 방향에 서지 않았을 것인데, 한번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지난날의 내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 그 문제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앞뒤로도 보시고 내 주변에 누가 앉았나 한번 보세요. 아니 좀 시키는데 한번 보세요.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저 4층에도 서로 좀 쳐다보세요. 서로 좀 쳐다보세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눈물 없이는 못 듣고요. 찬송가 가사를 좀 빌려오자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그 순간순간에 그 고통과 고난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 그분의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크게 당하지 않아 기도할 줄 모르는 인생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안다면 그가 당한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오히려 주님께로 나를 더 빠르게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 셈입니다. 제가 이전에 드레스디아스라는 그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인즉 자신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뭐 수소로 가냐 자석으로 가냐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전공을 정해야 될 즈음에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들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의사로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도 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아들이 신학을 하기를 포기하고 의사를 갔는데 원래 그 공부했던 대로 서울대를 들어가고 또 졸업하자마자 큰 병원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간증이 이제부터입니다. 그 아들이 돈을 벌면서 신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시는 것으로 간증을 마무리하셨어요. 참 그 간증이 인상 깊은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문제를 자기가 만들었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간증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서 돈을 가져가 주십시오. 제가 그 장로님 앞에서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 자기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그걸 막아서서 의사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그 아들이 의사가 되어 성공하면서 돈을 벌면서 신앙을 저버리니까 자기가 아들의 길을 막아선 것을 회개하나.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려면 차라리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그 과정이 하나님 그분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니까 그 기도 제목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서 돈을 가져가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오늘이라도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도 삶이 마친다면 오늘 내 삶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본래의 마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림으로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이 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일인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그 본래의 목적, 그 고질적이고 본질적인 그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허용하시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내실 때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히 내 실수였고 내 실패였고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 지난날의 내 실수, 실패, 죄악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위한 재료로 써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때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이 내가 어떤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인생은 항상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때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목욕탕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인생의 때가 있다. 두 번째, 그 인생의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세 번째, 그 인생의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서 내 실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8절을요 마음에 새기듯이 함께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가 다 정해진 바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해 놓으신 때가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면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심을 때가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심을 때가 있고 열매가 없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심을 때가 있는데 내가 심은 거를 내 손으로 뽑을 때가 있대요. 그것이 분명히 열매를 거둘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손으로 그것을 닫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치료할 때가 있는데 죽여서 치료를 한답니다. 차라리 죽이지를 마시지. 그럼 치료도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답니다. 세워질 때가 있답니다.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때가 있지만 또 헐 때가 있답니다. 헐어버릴 때가 있답니다. 웃을 때와 춤출 때가 있지만 또 울 때와 슬퍼할 때도 있답니다. 돌을 던져버린다. 무거운 그 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 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되는데 돌을 끌어안아서 또 내가 무겁게 나를 만들 때가 있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강을 지나가는데 그 강 좌우에 이만한 이 돌들이 제법 무거운 한 30kg, 20kg, 30kg 나오는 무거운 바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저걸 뭐 하나 봤더니 강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돌을 들어요. 그리고 강에 들어가서 건너가는데 그 돌이 강 물살에 자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무겁게 만들어줘서 지키는 거예요. 야, 돌을 무겁게 끌어안을 때가 있구나. 또한 안을 때가 있고요,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답니다. 욥기 말씀 보면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라고. 근데 그 고백을 하게 된 사정이 있어요. 자기가 고통 중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다 하고 기다리고 구하는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하나님 저기 계신데, 그래서 갔더니 방금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욥이 오니까 사라졌어요. 뒤에 있다 해서 뒤에 갔더니 욥이 갔더니 사라졌어요. 여기 가도 만날 수 없고 저기 가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긴 좋을 텐데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 그분이 외면하듯 그렇게 저주의 자리에 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있고 내 손으로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가 어떠냐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아 놓으셔가지고 억울함을 고스란히 당하고 분통한 일을 그대로 내가 다 짊어지는, 입을 다물게 하실 때가 있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때들을 쭉 살펴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원치 않았던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원치 않은 때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 때를 왜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때를 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두셨대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내 인생을 나를 위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대요. 허용하셨대요. 그러면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때를 지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애쓴다고 이런 이해되지 않는 때에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는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수고와 애쓴 것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인생의 때에 무엇이 보탬이 되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24시간을 25시간으로 만들 수 있더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때를 당할 때, 특히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때를 지나갈 때,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때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돼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헛된 수고를 하지 말합니다. 근심이 돼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바둑방은 떨면서 뭘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가 돼서 뭔가 시도하려는 일이 지나고 보면요, 좀 덜 할 걸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1,000원 투자할 걸 900원만 할 걸, 그때 두려워서 막 일하려고 했던 걸 차라리 일하지 않고 내 몸이라도 지킬 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시키시거나 달아 없어지게 하시거나 병들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애써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 애써서 뭘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더 잃어버리게 되고 내 가진 어떤 신체 건강조차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더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과연 그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때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했던 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개역개정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때가 항상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 그러므로 오늘 자세를 취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때를 이길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땅의 삶이 내일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구원받은 때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의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오해, 속임수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도록 다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며 부족한 존재가 아니며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모자라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필요한 게 많아 보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해결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물질,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문제투성이고 어려움밖에 없고, 당장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저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속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몰라요. 여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삶이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해결되어지고 저게 좀 처리되고, 돈도 좀 두둑하게,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으면 죽을 날까지 안전할까요? 오늘 밤 여러분 데리고 가면 주머니 안에 돈은 누구 거가 됩니까? 그러니 살던 집은 교회에다 좀 주고 가십시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그 집을 자식들에게 줘야 될 형편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되면 자기네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집이 자식에게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걸 도전으로 삼고 주님께 드리면서 지금 내 자식 저 어려운 것이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다음부터 곧 서명하실 수 있도록 종이를 드릴 테니, 물론 월세와 전세를 사시는 분은 월세는 빼드리겠습니다. 전세는 교회에다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붙들고 이게 모자라니, 더 있어야 되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예배가 안 되니,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니,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잠잠히, 이 무슨 말이냐면 입이 다무러치지 않아가지고 미소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나만 드릴 수 있는 고백, 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만 드릴 수 있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아들아, 야,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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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이 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인생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려고 할까요? 물질이 없다면 말 한마디라도 사랑을 전하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먹는 것을 반반 나눠서 먹든지. 그래서 항상 뭐가 여유가 없고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거 없다 저거 없다 하나님 믿지 못하여 그 오늘을 허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 되어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비록 물질이 없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한다 말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선을 행하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수고함의 낙을 누리게 하신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께 내 몸이라도 드려 헌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수고함의 낙이 내가 뭘 가졌나 안 가졌나, 직장이 좋나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은혜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삶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다고 뭐 사치를 하고 화려함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내일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이 한밭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이 대전 땅을 사랑하고,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의 돈보들 북한 땅을 사랑하고,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 오늘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만약 일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이뤄야 한다면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일, 돈 벌었던 일을 포기한다면 그 돈 버는 거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돈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니까 전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고하고 돈을 쌓아놨지만 그 돈을 그가 사용할지 다른 사람이 쓸지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 말씀에 너무 말씀 괜찮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미래를 염려함으로 물질을 쌓아놓게 하시고 쌓아놓은 물질을 의인들에게 촥 주신다. 아멘. 죄인들이 물질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미래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어떻게 삶을 예방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지킬까 싶어서 돈을 막 끌어모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죄인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하고 죽으니까 그 쌓아놓은 물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만물인데 의인들에게 쓰시게 다. 아멘. 왜 아멘을 이게 아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아멘을 100번을 달고 싶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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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내가 그게 헛된 일에 물질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데 죄인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헛된 수고로 물질을 쌓아둘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삶에 우리 삶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진 것으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선을 행하고자 하고 수고하며 나를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안다면 매일이 최고의 은혜 날이며 매일이 천국이 될 것이며 매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매일매일의 그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길 우리는 때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 이해는 하나님께 맡겨놓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교회를 위해 선을 내.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예배 전에 광고 보셨죠? 사랑 나눔 마켓은 모든 수익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100%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어려운 성도들도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우리가 돕는데 그 사랑 나눔에 여러분 옷을 가져다 주면 그걸 다 정리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하잖아요. 옷장에 있는 옷 다 가져오세요. 살 빼서 입는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살 빼서 옛날 10년 전 옷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연세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든든하게 허리도 지켜야 되고 다리도 지켜 살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게 굶어서 빠질 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 빼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기부하고 프리 사이즈로 싸가지고
이 살이 변동이 있든 없든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게 현명한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옷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옷장을 줄이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옷장 못 들고 갑니다. 그러나 갖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함께 선을 행하십시다. 또한 수고의 낙을 누리십시다. 또한 주어진 삶, 공동체, 교회, 우리 가진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부들부들 떨지 맙시다. 부들부들 떨지 맙시다. 떤다고 되지 않습니다. 떤다고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